요즘에 우리가 이 심야기도 하는 동안에 번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고, 그 다음에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서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제. 소제 그러면은 청소, 이렇게 오해하는 수도 있어요. 뭐 했냐? 소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소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냐면 곡식을 빻아서 그 가루로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하루하루를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생명 있게 산 것,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몽땅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몽땅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은,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 곡식을 빻아서 그 가루를 드리는데 전체를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소제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알다시피 탁월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하나의 종과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곳에 들어서 고센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의 통치 밑에서 목동에 생활하면서 민족을 형성해 나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5권의 책인데, 그 가운데 저들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가 바로 여기 제사법이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애굽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바벨론, 이런 국가에 비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국방,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후진국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하고 무식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예 민족에 불과한 백성이었지만은, 이 백성들이 다른 백성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남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가진 것 없어도 무식해도 저들을 인도해주고 저들을 보호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신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 너무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너무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보호자가 되고 저들을 인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에너지를 보면요, 상상을 초월한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집에서 전기를 쓸 때 220볼트가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고압입니다. 고압. 이거는 뭐 수십만 볼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만약에 여러분 수십만 볼트가 여러분 집 옆으로 건너간다 할 땐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아차면, 이거 터지면, 아차 잘못하면 감전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곳에 있는데,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는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저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말이거든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너무 귀하신 분이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우리가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분이 오면 안 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가 없어도 경찰이 들어닥치면 괜히 얼잖아? 안 얼어? 나만 얼어?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니,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여기 딱 나타나면 괜히 긴장이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고 계세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에너지세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보호해주기 위해서 세워주신 제사가 번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산 짐승, 제물될 짐승에게 황소나 또 수염소나 수양이나 또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죄를 거기다 고하고 끌고 가서, 산채로 끌고 가서 나를 대신해서 죽이고 그걸 갖다 번제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번제가 없으면요, 여러분은 기도 응답도 없고요, 내 죄가 용서되는 번제가 없으면 기도 응답도 안 되고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건 죄가 있으면 응답이 안 된다니까. 죄의 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에너지가 저들에 공급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준 제사가 모든 걸 몽땅 태워서 드리는 번제라고 그랬잖아요. 번제. 그래서 그 번제를 다 드리면 죄가 용서받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딴 제사를 드리면 죽어요.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불로만 이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이 다른 불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불이 나와서 타서 죽거든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잘 못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자기들이 살만한 장소가 어디냐 그럴 때 그게 회막이요, 성막이요, 성막. 성막에 가서 번제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사함받으면 거기서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뭐냐면 기도도 응답해요. 죄 사함 받으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물러가고 복이 와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구원받고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리는 게 뭐냐? 소제인데 곡식제사라는 거예요. 곡식제사. 자, 오늘 그래서 이 곡식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의 필요한 산소도 공급해 주시고 내 몸에 힘도 주시잖아요. 에너지. 제 친구 목사가 이따금씩 여기로 와요. 여기 해피 사랑방에 와, 침 맞으러 와. 근데 이 친구 목사가 왜 그렇게 침을 맞으러 오냐 그랬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른쪽 팔이 너무너무 아픈데 희한하게 이 팔이 자꾸 말라 들어가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를 가봤더니 뭐라고 하니, 이 어깨에 있는 데에 힘줄이 이게 그 뼈 있는 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술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한번 여기 와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수술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러고 온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 친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리고 아파서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힘을 못 쓰겠대. 점점 힘을 못 쓰겠대요.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이게 근력이 생기는 것조차도요, 내가 지금 팔을 이렇게 확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이게 감사할 일이요. 근데 사람은 평상시에 아무 부담 없이, 그렇잖아요. 부담 없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이럴 때 감사하더라고. 팔이 천근만근 같아. 막 천근만근, 팔 달려있는 것조차가 너무 무거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아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때서 감사해.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늘 생활 속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가 눈을 떠서 보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호흡을 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소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부서지고 내 자신을 비워보고 온전히 부서져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소재를 드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기도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보면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 있지만은 성도들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생활 속에서 늘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이 성도들이 제일 아쉬운 게 소재가 지금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그냥 안경을 쓰는 것도 감사하고 안 쓰는 것도 감사하고, 비록 이 자리에 와서 너무 마음이 편안해서 조는 것도 감사할 일이요. 다른 사람은 여기 가서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늘 감사하는 게, 다른 사람은 뭐 커피를 마시고 뭘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잔다는데 나는 무엇을 먹든지 몇 잔을 먹든지 피곤하면 그냥 눈 붙이면 잠이 와. 그래서 뭐 어느 목사님도 나는 저녁 때 되면 커피를 안 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때 잠이 안 온대. 그 목사님 드셔도 돼요? 저는 먹어도 잠하고는 상관없던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상이죠. 거기가 잘못된 거지. 왜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데 뭘 먹는다고 안 주겠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졸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주는 건데, 제가 베개를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은, 자기가 그대로 있으면 감사가 안 나와. 이게 가루가 되어져야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재에 대한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소재를 드리는 방법에 보니까 레위기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넣어. 여기 보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누구에게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소재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할 때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혹시 헌금을 하면 목사한테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면 목사하고 기분 나쁜 헌금을 안 해. 정말 신통망통 꼬부랑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목사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도 제가 집회하다가 그런 걸 발견했는데, 어느 교회는 목사님 내보내기 운동회에서 헌금을 1분 헌금해요. 1분 헌금. 내가 부흥회 갔다가 그 난리를 쳤는데, 아니 헌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목사님에게 내쫓으려고 헌금을 하냐. 헌금을 하나님께 해야지. 내 것같이 그렇게 하냐.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밉다고 세금 안 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대통령이 미운데 왜 밥을 먹어? 대통령이 미운데 왜 전기는 써? 그리고 쓰고 왜 전기세는 내? 미운데? 내지 마. 영창 가면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를 향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건물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여기 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나도 오늘 오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 들어오는 현관이 딱 철로 막혀 있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거? 이렇게 돌아가래. 얼마나 좁은지. 아니 언제 이렇게 해놨어? 그게 뭐냐면 거기가 맡기고 현관문이 저 옆에거든요. 지금 현관문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저도 놀랐어요. 오늘 와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냐. 내가 이제 현장 기술감독 오면 나한테 이제 혼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볼 때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뭘로 드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여기 보면 소재 드리는 방법에서 뭘 드리냐? 고운 가루를 드려야 돼. 가루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라는 게 뭐냐? 나달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나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섞여버려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가루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밀가루를 하나씩 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 밀은 나달로 가를 수 있어요. 그렇죠? 밀은 나달로 이렇게 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밀가루를 하나씩 실 수 있는 분은 없어. 그렇죠? 지금 우리 성경에서 일러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개성, 자기의 아집, 자기 판단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되려면 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능력이 있어서 했습니다 하는 나라는 걸 없애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자체로 존재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응답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위협을 주고 힘들고 속임을 당하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지만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너 이제 이르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새 사람으로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바뀌어졌을 때, 그때 원수같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던 형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서지고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은혜 안 줘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할 때는 절대 하나님이 안 줘요. 어떤 은혜도 안 줘.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깨어지고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바울이 됐을 때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의 나팔수로 그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으려면 소재의 제물이 내가 돼야 돼요. 소재. 하나님, 내가 부서지게 하소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있을 때는 안 돼. 자기가 깨어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베드로로 바뀔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수제자로, 무식해도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재의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가루가 되라는 거예요. 가루. 우리들 먹을 때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이게 틀려먹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제자들에게도 저 벳박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주인이 그거 왜 끌고 가냐면 뭐라 그러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은요, 자기가 없어요. 주님의 아멘. 그리고 가요. 나귀가 왜 끌고 가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끌고 갑니다. 아무 말 안 해. 내 생각, 내 아집, 내 판단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감사가 안 나와요. 보세요. 설교를 딱 듣다가 자기 생각하고 내 설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험이 돼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돼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의 나달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전혀 시험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은요, 내가 부서진 사람, 내가 없으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이야. 아멘.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무슨 크기와 모양은 다 부서져야 돼. 내 더러운 생각, 내 잘못된 언어, 내 악한 생각, 행동까지도 다 부서져야 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부서져야 돼. 우리 복음 찬송가처럼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거기다 한 수 더 깨져야 하리, 더 깨져야 하리. 내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쓰더라고. 목사들도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이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하고 탁 나오면 주님이 없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부서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밀가루 안에 이 소재에 드리기 위해서 첨가물이 있어요. 첨가물. 이 소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밀가루에 뭘 넣느냐? 따라합시다. 기름.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2장 1절을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뭘 붓고?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뭘 넣고? 그러니까 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깨지고 내가 새롭게 바뀌어지려고 하면요, 기름이 거기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소재를 때 기름이라는 게 뭐냐? 성령의 기름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붙들리지 않으면 절대 내 생각 안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내게 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할 때는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제자들도 성령이 탁 들어오니까 완전히 자기들은 없어지고 성령에 이끌려 다니면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소재를 드리는 걸 가지고는 우리가 굽기도 하고 이렇게 삶기도 하는데, 이 구울 때 기름이 안 들어가 그냥 구우면요 타요. 이게 익기도 전에 타버려. 그래서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요 그렇더라고. 먼저 익기도 전에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병 기름이 들어가서 잘 구워야 되거든. 성경에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흠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한쪽이다 탔다는.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에 열심히 있어갖고 그 세상에 타버렸어. 근데 위에는 하나님이 보실래니까 쓸모가 없어. 익질 않아가지고. 하나님은요 요리조리 잘 익어서 고소한 맛을 내었어. 그 고소한 맛을 내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은데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고 내가 부서지지 않아서 자기의 자존심 가지고 팩팩대는 사람이 있어요. 픽픽하고. 교회 오다 보면요 교회가 내 생각하고 안 맞는 사람 매니아. 옆에 앉은 분이 여러분 잘해주는 것 같다가도 정말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되면 속상하잖아요. 에이씨 예수만 할게 안 나갈란다 이러거든요.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나하고 내가 나달로 있는데 안 부딪힐 수가 있는가? 여러분, 밀가루에다가 나달이 들어가면 할머니들이 속가네. 밀가루는 밀가루 존재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내 자신이 부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들어와야 아주 무르익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겨져야 되는데 이겨지지 않는 거 뭐냐면 내가 있을 때는 이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냐? 예물을 드리려고 하냐? 근데 형제하고는 원한 맺힌 일 있잖아? 부서지지 않은 거 있잖아?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 이러는 거예요. 성경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형제는 뭐냐면 믿음의 식구예요. 믿음의 식구들 간에 형제끼리 이렇게 좀 금이 가고 원한 맺힌 일이 있느냐? 그러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먼저 네가 가서 화해하라. 가루가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 있어요. 화해하고 와라. 용서해주고 와라. 그러면 못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내가 나달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나달로 존재하니까 이거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증오가 나오고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서지고 나면 아이 집사님 미안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마음 상하게 했지. 미안해. 그러면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뭐예요? 일상생활의 감사. 이게 소재예요. 소재.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소재의 제물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이래 소재의 제물로 그게 성령으로 완전히 그렇게 제물이 된 다음에 성령으로 완전히 내가 기름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익을 때도 잘 익고 그 다음에 이 소재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유향이 들어가요. 유향이 들어간다는 뭐냐면 이게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재는
그냥 이렇게 고소한 맛만 내는 게 아니라 이 유향이 들어가서 좋은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향은 뭘 의미하냐면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으로 내가 하나의 밀알이 이제 밀가루 같이 내가 부서지고 거기다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고 기도의 향이 계속 풍기는 거야. 참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야. 참 기도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아멘은 누가 돌아갔는지. 근데 이게 그 유향이 안 들어가면요, 기도를 해도 유향이 안 들어가면 인간의 냄새가 자꾸 나와.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교회를 속썩이는 경우도 혹가다가 많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사람 틀렸던데? 기도해 보니까 그 사람은 아니야. 남을 정죄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남을 정죄해버려. 근데 기도를 할수록 뭐냐,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예수의 냄새가 계속 그 속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자기 욕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기억이 되게 하라.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없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향을 풍기라는 거예요. 향을.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목사가 막 향을 풍길 수 있는,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 그런 성도. 할렐루야. 가다가 막 향이 막 풍기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레위기 2장 2절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신이 부서지고 헌신되어서 성령의 기름 붓고 아름답게 구워지고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도의 향으로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하는 거예요. 2절을 봅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보면 소제를 드는데 소제 제물을 가져가는데 많이 한 번에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한 웅큼이요. 한 웅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갖다 먹거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전체를 안 드리는데 이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전체를 안 드려도 대표성의 원리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세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근데 교회가 소재가 요즘에 그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뭐가 많이 떨어졌냐면 감사가 떨어져 나가요. 감사가 떨어지니까 현상들이 뭐냐면 교회들마다 자꾸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터지고 뭐 분쟁 없는 데가 없더구만. 분쟁 없는 데가. 어저께도 우리가 목사님들 내노라는 목사님들 모여서 어저께 독서 모임 보내라고 책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과 얘기하면 가운데서 보면 요즘에 하나님이 아마 묵은 기경을 다시 일으키는지 교회들마다 정말 혼란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비판과 불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말은 소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되면, 요엘서에 보면 말세가 되면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말세에 되니까 소재가 끊어진다는 건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예수마을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교회다. 그럼 뭐가 넘쳐야 돼? 감사가. 끊임없는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저희 교회가 초창기 때만 해도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뭐 박향순 권사님 같은 분들이 청소하면서 그랬지만 365일 감사한 분도 있어. 365일 매일 감사했어. 매일. 근데 우리가 이런 감사들이 자꾸 끊어져 나간다는 것은 소재가 끊어져 나간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동행하고 계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어저께 우리 박봉남 권사님께서 문자가 딱 왔어요. 목사님 내일 새벽 금식입니다. 건축을 위해서 딱 왔어요.
그거 안 했으면 내가 아침 금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왔어요. 아, 그렇구나. 가지고 이제 나도 건축을 위해서 금식하고 계속 업자들 만나고 뭐 계속 하니까 뭐 이렇게 차도 마실 일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마시지. 아예 금식입니다. 금식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누가 심장로님 그랬나? 누가 그랬 목사님에게 금식을 하라고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박봉남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보통 정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담당을 계속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거지.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이거 보내면 꼭 할까? 안 할까? 근데 내가 박봉남 권사님한테 내가 이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 나 내일 누구도 만나고 더군다나 약속이 있었거든요. 남서울대학에서 이사장님도 오신다고 이렇게 만날 약속이 있었는데 차도 못 마시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박봉남 권사님한테 아유, 내가 미루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전에 제가 무슨 짓을 못한다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대신 금식하고 기도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그걸 한번 그렇게 대신 시킨 적이 있어서 절대 내가 못한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약속을 내일로 미루고 제가 금식을 했어, 권사님? 네, 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든 마음이 저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감사함으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렇게 해주는 분도 감사함으로 하고 있죠? 마지못해 하는 건 아니지?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의 일을 모든 할 때 전달을 나가든 어딜 나가든 뭐든지 감사함이 있는 게 소재야. 이게 실력 있는 삶이에요. 실력 있는 삶. 오늘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내 속에 배어있다? 빨리 지금 뽑아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부셔. 이게요, 성전 건축할 때가 되니까 정말 시험거리가 많더라고요. 제가 전전주간에 제주도 집회를 가는데 2시 반 비행기였잖아요. 가는데 이게 갑자기 비행기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주도에 뭐 눈이 많이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50분, 1시간 막 딜레이가 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엔진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비행기 엔진. 그래가지고 2시 반에 갈 걸 6시에 떨어서 가면 가자마자 바로 설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번에 대전에 월요일날 가는데 자동차로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엔진 소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면서 우리 정기로 권사님이 목사님 이상합니다. 그리고 뒤 백미러를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연기가 뒤로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옆으로 갓길로 붙여라. 이게 붙였어요. 저희 집사람도 같이 갔고 대전에 또 가려고 이경인 권사님도 같이 갔거든. 이게 가는데 막 이게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껐어요. 꺼서 이제 놨다가 조금 식힌 다음에 엔진도 뭐가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동을 걸어라. 그때 정기로 권사님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막 연기가 스모그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근데 정기로 권사님 막 내리더니 굉장히 당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엔진을 껐습니다. 키를 뽑았습니다. 근데 엔진이 안 꺼집니다. 와 하는데요, 고속도로에 연기가 다 덮어버리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뒤로 나하고 집사람하고 정기로 권사님은 뒤로 왔는데 이경인 권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연기에 질식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딱 열고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정기로 권사님이 저쪽에 연기에 길가에 쓰러졌는가 보다. 그쪽으로 가봤어요. 없어요. 뭐 여러분은 지금 웃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찾는데 없어요. 알고 봤더니 먼저 튀어나가서 앞으로 팍 튀어나가 있었어요. 먼저. 이게 워낙 연기가 많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서로. 자동차들이 저쪽에서 오는 게 안 보일 정도니까요. 아, 이러다가는 이 자동차가 폭발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가 확 튀어나가는 일도 있겠다 싶겠지만은 이거 이러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고 이걸 엔진을, 이 기아를 딱 당기면서 중립에다 놓으니까 엔진이 푹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가 갔는데 나중에 여기 와서 고치는데 그러더래 정기로 권사님이 큰일
납니다. 자동 다 튀어나갑니다. 그걸 왜 바꾸냐? 근데 내가 할 때는 안 튀어나갔어요. 튀어나갔으면 진짜 워낙 엔진 소리가 컸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 그런 생각,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귀 역사가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비행기가 고장나고 자동차가 복음 전에, 그래서 거기서 그냥 헐레벌떡 가가지고 교회에서 다시 자동차가 내려와서 나를 태우고 거기까지 가서 내리자마자 저는 바로 설교로 올라가고, 근데 온 몸에요 불내가 매연을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러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갔다가 온몸에 근육이 다 풀렸어, 놀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 기도시키는 거다. 교회 비상기도다. 이게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완전히 내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여기를 제압해버려야 하나님의 부흥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왜 멀쩡한 자동차가 가다가 그런 일이 생기냐고요. 왜 멀쩡한 대한항공 비행기가 못 뜨냐고. 이게 나는 우연이라고 보질 않아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은 우연이 아니었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더 큰 사고가 있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상이 늘 감사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내가 한 움큼 드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전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우리가 주일날 하루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하루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 힘써 주님을 생각하고 힘써 일하고 하나님의 주님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잃어버렸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를, 즉 이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야. 하나님의 복음을 대리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이기 때문에 소재의 제물을 드리고 나도 그것을 남은 것을 제사장들이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은 함부로 남이 먹어도 안 되는 거야.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성미를 드렸어요. 성별에서 드리잖아. 그러면 그 성미가 내가 뜰 때는 정성성자 쌀미자예요. 정성스럽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딱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정성성자 쌀미자가 거룩할 성자 쌀미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별되는 순간에 그게 거룩한 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알기 때문에 성미를 할 때는 이거는 구제로도 쓰지 마라. 성미는 제사장들 몫이다. 그러니까 제일 맛없는 쌀이 성미쌀이거든. 여러 쌀이 섞여가지고 목사들 때문에 생긴 게 압력밥솥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나눠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미쌀은. 근데 그 전에 교회에서 밥 볼 때도 성미로 밥을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해야지, 거룩한 쌀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먹으면 이것이 성별된 쌀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나한테 그게 너무 율법적이다 그럴지 모르는데 우리가 개척할 당시 그걸 눈으로 봤거든요. 성미쌀을 갖다가 성미쌀을 띄워놓은 거야. 집에서 교회에다 내기 전이었어요. 띄워놨는데 그걸 갖다가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에다 준 거예요. 성미쌀을 그 아들이 모르고 줬는데 그 비둘기가 그거 먹고 죽은 거예요. 그걸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개척할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교육시키는데 그냥 눈에 보이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요리를 하는 방법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소재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반죽을 해요. 거기다 기름을 넣고 유황을 넣고 밀가루를 반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구냐면 세 가지 방법으로 이걸 요리를 해요. 자, 보세요. 자, 2장 4절 시작. 자, 화덕에서 굽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5절 보니까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린다. 여기만 보지 말고 여러분 성경책 좀 봐. 너무 여기서 띄워주니까 아예 성경책을 안 갖고 오나 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에 드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7절에 보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리를 하는 걸 보니까 첫째는 어디다가? 화덕에다 놓고 구우는 거예요. 자, 이 화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때였냐면 화덕에다 이렇게 구워가지고 사람들이 땡그랗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띄워 먹는 거예요. 화덕에다 구울 때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떡을 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 이 먹회가 이루어요. 목회는 먹회다. 성도들 간에 서로 떡을 떼면 나눔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만 먹고 나만 먹고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 뭐냐면 번철에 굽는 요리. 여기 다시 한번 5절에 보니까 철판에 붙인 것. 철판에 붙였다는 건 관식과 같이 과자와 같이 부석부석하게 만들어서 이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사할 때는 서로 감사하고 서로 자기 걸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서로 형제간에 감사가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좋은 거 가지면 아주 좋은 사람 만날 때 서로 나누지요. 이게 소재를 드린 사람은 감사할 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멘. 명절 같은 때 왜 목사님 찾아오고 우리가 서로 나눠 먹어요? 감사해서. 뭐 와봤어야 감사를 하지. 뭐라면. 그 다음에 뭐냐면 냄비의 것으로, 그렇죠? 냄비의 것으로 손 들거든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 만든다. 이것은 뭐냐면 삶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데 다 같이 이게 다 공동체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특이사항이 있는데 결론으로 갈게요. 세 번째,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제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냐면 고운 가루에다가 뭐는 넣으라고 그랬어요? 기름과 유황은 넣으라고 그랬는데 뭐는 넣지 말래요? 누룩 넣지 말고 뭐 넣지 말래요? 꿀을 넣지 말래요. 따라합시다. 누룩, 꿀. 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 뭐냐면 누룩이 하는 일은 뭐죠? 예, 부풀리는 거예요. 발효시켜서 부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건요, 과장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치게 과장하고 자기를 부풀리다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느냐? 내가 늘 감사할 때 일상생활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처음에 개척할 당시에 사람 얼마 안 보이니까 자기가 하는 게 다 보이거든. 자기가 하는 게 보여. 사람 많지 않으니까. 헌금을 드려도요, 10,000원 드리면 되잖아. 다른 사람 10,000원 드리는 사람이 많았어 그때. 그러니까 자기는 꼭 10,100원을 드려. 꼭 10,100원을 드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자꾸 돋보이게 하려고 부풀리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분이 잘못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 가장되게 부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 담백하게 드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아멘입니까?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 한 게 추수감사 예물을 드려요.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개척할 당에 다 어려울 때, 근데 그때 우리 강창석 장로님이 정말 집에 아무것도 없어, 차비도 없어가지고 어디 걸어다니고 그럴 때 애들도 차비도 못 줄 때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집안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뒤져보니까 딱 돈이 하나 나오는데 동전 500원짜리가 딱 나오더니, 그걸 500원을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한복동 문사님이 미쳤다고 창피하게 그런 걸 뭐 내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그거를 드렸어. 근데 지금도 그 간증이 난 떠오르거든요. 정말 자식에게 차비를 줘도 생명과 같은 건데 그거 하나 나온 걸 그걸 하나님께 추수감사로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일수 얻어서 평화시장에 나가서 100만 원 얻어갖고 나간 것이 시작이 되더라고. 일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자신이 부풀리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있는 그 모습에서 창피하게 막 그런 거, 그게 벌써 부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없는 데서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더 큰 거거든. 하나님은. 왜 아멘이 점점 이겨 들어가요?
감사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절대 누룩을 넣지 마라. 부풀리는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솔직하게 보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포장하지 마세요. 포장할수록 힘든 거야. 그렇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내놔. 하나님 앞에. 왜 그걸 못 내놔? 창피해. 아유 목사님 창피해서요. 신방 내가 가려고 해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왜요? 창피해서. 그럴수록 자기 집을 오픈하란 말이야. 솔직하게. 아 내가 월세 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신방대원들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솔직해야 서로 기도하는 거지. 집안에 애가 무슨 병이 아프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유 창피. 얘기하지 마. 내가 뭐 물어보면 알려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일상의 감사 소재를 드리는 건 부풀려서는 안 돼.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드려요. 그대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가장되게 생각 살려고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없어요 이렇게 살면 되는데 아유 난 옛날엔 자서 지금은 어려워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도 못하고 창피해서 나만 보면 슬슬 도망가요. 더 망하는 거예요. 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기도해 주세요. 나 지금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꾸 와서 달라붙어 기도받고 갈 생각을 해야지. 어려운데 아유 목사님 어려운데 아유 목사님 여기 근처 가기도 뭐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왜 부풀리냐고 자기를. 그대로 솔직하게 내놓으면 다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는데.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막 애굽 사람들의 시달림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솔직히 내놓더라고.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 구원해내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으라고. 내놓으면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왜 속이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불평만 터지는 거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오줌 싸 해봐야. 자기를 가장되게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는 자 따라합시다. 꿀을 넣지 마라. 이 소재를 들 때 요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단맛을 내는 거면 몰라. 고구마 같이 단맛을 내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릴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부러 거기다가 꿀을 첨가해서 맛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일부러 내가 가미를 내서 뭔가 좀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맛을 내려고 하지 마라.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근데 이거 실화거든요. 그 목사님이 왜 병이 들었냐 했더니 임을 하는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게 자기가 이 교회를 부임해 보니까 학박사가 3분의 1이더래. 이 교회가 학박사가 3분의 1이더래. 얼마나 사람들이 지성적인지. 그래서 이 목사님은 솔직한 얘기로 저처럼 무식해. 많이 알질 못해. 그러니까 이 학박사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되게 어렵게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걸린 거예요. 나 이번에 대전에 가서 놀라운 게 여기 우리 그전에 왕십리 장로교회에 계시던 최병남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예요. 대전 중앙 장로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자가 왔어요. 후임자가 와서 교회를 잘 해나갔는데 사모가 이단에 빠졌어. 사모가 이단에 빠져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우리 목사는 성경을 모른다. 우리 목사님은 거짓된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단 교회의 교인들과 그 교회 교인들하고 대판 붙었어. 지금 그게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집사람한테도 제가 그거 보여주면서 난 당신이 이단에 안 넘어간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여러분, 내가 일부러 그럴 필요 없어. 내 모습을 솔직하게 내놓으면 되는 거야. 뭘 감히 하려고 그러냐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원래 우리 목사 저래 이렇게 나야 내가 감히를 안 하지. 여기다 꿀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어디 가도 그런 얘기 합니다. 나는 시장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나는 목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설교하다가 조금 가볍게 하고 우스운 얘기하거든. 우리 교인들이 너무 피곤해서 안 웃기면 잡니다. 그래서 내가 안 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볍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요. 감히 할 필요가 없어요. 제 친구 목사 춘천 순복음교회에 있는 하기철 목사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진짜 머리가 약간 좀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춘천이 교육의 도시잖아요.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선생님들이,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근데 이 하 목사님에 가서 감히를 안 해. 꿀을 안 넣어.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거는 그냥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세요. 나는 그냥 설교만 할게요. 그러면 그래. 근데 지금까지 그 교회 20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돼요. 근데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 그려. 그게 끝이요. 그게. 그 사모님이 답답해. 사모님 막 옆에서 얘기해. 우리 좀 잘 알아요. 근데 그 교회가 잘 돼. 왜? 목사님이 부족하니까 교인들이 채우자. 우리가 목사님을 돕자.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꿀을 넣으면 사람이 가까이 안 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단맛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 구본홍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할 때 자기가 꿀을 넣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설교를 재밌게 하고 싶더랍니다. 어느 부흥 강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설교다가 막 아멘입니까? 막 이러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하는 거야.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설교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설교 원고를 썼습니다. 써다가 여러분 하고 강단을 칠 때는 거기 밑에다가 쳐야지, 거기다 강단 치는 곳 이렇게 써놓고, 손을 올리고 할렐루야 할 때는 손 올리고 할렐루야 이러는 거, 그래서 표시를 했어요. 늘 원고만 읽던 분이 막 읽어나가다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저절로 단맛이 우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쳐야 되는데 여러분 강단을 치는 곳 이렇게 또 막 읽어가다가 여기는 할렐루야 하는 곳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싫어. 얼마나 그게 교인들이 배꼽을 잡고 웃겠어요. 여기는 강단을 치는 곳 할렐루야 손을 올리는 곳 이렇게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지. 그런데 이분이요, 교인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으니까 이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나도 어디를 갔더니 목사님이 강단을 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나도 그런 설교가가 돼보고 싶더라. 그래서 나도 그분을 흉내내보기 위해서 강단도 쳐보고 손을 올리면서 할렐루야 해보기도 싶고, 그래서 거기다 썼는데 안 되네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렇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났는데 그분이 감리교회의 부흥 강사가 됐어. 나중에 그분이 바로 구본홍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내놓고 있어도 교인들이 그걸 다 서로 우리가 밀가루니까 다 녹아진 거니까 니나 내나 다 그렇잖아. 우리 목사님 부족한 거나 여러분 잘난 거나 뭐 이게 다 부족해서 부족한 건 잘난 분이 채워주고 저쪽이 부족한 건 이쪽 사람이 채워주면서 밀가루가 돼서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감사, 그 감격,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이 말이야 웃기기만 하고 강단에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웃기는 게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냐고. 웃기는 게 아무나 하는 줄 아냐고. 그 전에 우리 지방에 있었던 김정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양반이 말이야 부흥 강사는 뭐 아무나 하는 줄 부흥 강사 누구든지 하지 뭐. 이게 뭐 왜요? 그랬더니 웃기기만 하면 부흥 강사지 뭐 소리 지르면 부흥 강사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 산상 집회를 했어요. 만이산에서. 그때 그분을 세웠어. 소리 지르는데 다자. 웃기는데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목사님 모셔다 부흥했는데 너무 사람 안 모여서 혼났다고 그러길래 제가 부흥회는 부흥 강사가 하는 거예요. 괜히 부흥 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은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목회자고 그분들은 하나님이 학자로 쓰실 때는 그분들은 그런 나름대로 쓰는 거고 부흥 강사는 부흥 강사 나름대로 쓰는 거지. 부흥 강사가 아무나 되는지 아세요? 다 자기가 망가져야 남을 웃기는 거예요. 자기 체면 다 여러분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웃어주세요. 그게 더 웃겨. 그게 더 웃겨. 웃어주세요 하는 게 더 웃겨.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산 제물로서 여러분들이 소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부서지고 감히 하지 마십시오. 누룩으로 허황되게 부풀려고 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꿀을 넣어서 뭔가 맛을 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놓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솔직하게 내놓으면 그게 허물이 아니야. 다 사랑이고 서로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겨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레위기 2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과일들 있잖아요. 과일들 처음 익은 것 이런 것들은 태워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거 빨 수 없잖아요. 그거는 태워드려 그냥 제단에 그런 거 올리지 마라. 갈지 마라. 왜냐하면 그 자체가 향기로운 거니까. 여러분 과일을 태워서 드리면 더 나쁜 냄새 나요. 과일은 자체로 냄새돼. 거기다가 여기다 뭘 치냐면 이 과일은 이게 갈지 않고 그대로 드리지만 반드시 소재에 들어갈 게 있어요. 소재에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갈 게 뭐냐면 소금을 들어가요. 소금.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2장 13절 시작. 소재는요 절대 싱겁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제사 음식에는 소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사 음식에는 원래 소금 안 넣는 거예요. 고사 지낼 때 이 전을 붙이잖아요. 여기 때는 절대 소금을 안 넣는 거예요. 간이 안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제물은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을 넣고 제사상 차리는 며느리들 참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이 소재에다가 소금을 넣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얘기할 때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될 때는 꼭 소금을 가지고 갔답니다. 소금을 가지고 가서 그 집에 음식을 차리면 소금을 같이 뿌렸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소금 맛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간에는 형제 우애가 또는 우리 친구들 간의 의리가 변하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 여기서 소재에다가 소금을 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3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무지개 언약이라든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은 누구를 위한 약속입니까? 주님을 위한 약속입니까? 나를 위한 약속입니까? 자,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무지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십자가 어린 양의 문설주와 무늬만 발랐을 때는 사망이 넘어갔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사망이 없고 생명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야. 이건 누구를 위한 약속입니까? 나를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행함으로 지켜야 되는데 행하면 하나님의 상과 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4,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 때, 여기는 성령의 기름과 아름다운 향취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분이심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소금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에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을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니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29절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으로 이제 마감을 짓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우리를 나다를 부서뜨리기에 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밀가루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방망이로 내가 빠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거기서 반발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내가 완전히 밀가루로 빠지고 거기에 성령과 거기에 기도의 향이 들어가서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자가 돼야 되고요. 반드시 소제를 드릴 때는 거기다가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도 안 되고 꿀을 가미해서 쓸데없이 자기가 달착 찍는 것처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와 나는 늘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일상의 감사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필요한 걸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소제예요. 소제.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소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해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2015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소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적어도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생활이 소제의 자세다.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것이.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제사가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끝났으니까 졸다가도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온전한 소제의 제사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잠깐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 듣고 오늘 특성 준비됐죠? 특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